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1장을 찬송드리겠습니다. 찬송가 301장입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맘도 연약하나 세임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잖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60페이지에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주인이 그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논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요셉이 거절하며 자기 주인의 아내에게 이르되 네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아니하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이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여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그럴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러나 요셉이 자기의 옷을 그 여인의 손에 버려두고 밖에 나가매 그 여인이 요셉이 그의 옷을 자기 손에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감을 보고
그 여인의 집 사람을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보라, 주인이 히브리 사람을 우리에게 데려다가 우리를 희롱하게 하는도다. 그가 나와 동침하고자 내게로 들어오므로 내가 크게 소리 질렀더니 그가 나의 소리 질러 부름을 듣고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도망하여 나가느니라 하고, 그의 옷을 곁에 두고 자기의 주인이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려 이 말로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데려온 히브리 종이 나를 희롱하려고 내게로 들어왔으므로 내가 소리 질러 불렀더니 그가 그의 옷을 내게 버려두고 밖으로 도망하여 나갔나이다. 그의 주인이 자기 아내가 자기에게 이르기를 당신의 종이 내게 이같이 행하였다 하는 말을 듣고 심히 노한지라. 이에 요셉의 주인이 그를 잡아 옥에 가두니 그 옥은 왕의 지수를 가두는 곳이었더라. 요셉이 옥에 갇혔으나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이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아멘. 창세기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최초의 인간이었던 아담으로부터 이 세상에 가장 오래 살았던 무두셀라, 방주를 만들었던 노아,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수많은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창세기에서 그 이야기가 가장 길게 기록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요셉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알 수 있지만 창세기를 통틀어 가장 길고 가장 극적이며 가장 드라마틱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요셉입니다. 그러한 요셉을 향하여 성경은 무엇이라고 하느냐?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의 말씀 39장에서는 3번이나 요셉을 가리켜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요셉은 세상적인 기준에 비추어 보았을 때 형통한 사람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는 산전수전을 다 겪고 엄청난 고난의 인생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를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를 보면 알 수 있듯이 유독 요셉만을 예뻐했던 야곱으로 인해서 요셉은 다른 형제들에게 미움을 사게 됩니다. 형제들은 요셉을 너무나도 미워한 나머지 요셉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하지만 맏형 르우벤의 저주로 말미암아 형들은 요셉을 죽이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의 옷을 찢고 그를 구덩이에 던지고 끝내 노예로 팔아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로부터 버림을 받은 요셉은 굉장한 상처를 받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슴이 찢어질 정도로 아팠을 뿐만 아니라 노예로 팔려가는 그 순간 앞날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처지로 인해서 굉장한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부터 요셉의 고난이 시작된 것입니다. 시간이 흘러 요셉은 오늘날의 이집트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게 됩니다. 당시 왕이 신처럼 받들여지던 때에 시위대장이라 함은 굉장히 높은 자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비록 노예로 팔려간 요셉이었지만 자신의 삶을 그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의지하며 열심히 최선을 다해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서 애굽의 시위대장 보디발은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다른 노예들과 다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지요. 결국 보디발은 요셉을 자신의 집안 가정총무로 삼게 되었습니다.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요셉에게 맡겼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요, 보디발이 요셉에게 맡기지 아니한 한 가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렇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거죠. 모진 고난을 겪고 이제는 좀 살아보려고 하니 또 다른 시련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성경은 요셉에 대하여 말하기를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셉의 모습을 보고 요셉을 마음에 품은 이가 있었으니 그녀가 바로 보디발의 아내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에게 반해서 계속해서 요셉을 유혹하려고 하였습니다. 이에 요셉은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을 수 없다라고 하면서
단호하게 그녀의 유혹을 뿌리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요셉이 혼자 있을 때였습니다. 아무도 보는 이가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기회다 싶어서 요셉을 유혹하기 시작했고, 요셉의 거절에 이젠 옷자락까지 잡고 늘어지며 요셉에게 동침을 요구합니다. 이 요셉은 자신이 입고 있던 옷을 벗어버리고 그 자리를 빠져나가게 되지요. 참지 못한 여인은 요셉이 자신을 겁탈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누명을 씌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죄인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다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 이 일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또다시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본문 창세기 39장 21절의 말씀을 보면 감옥에 갇혔을 때 그때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이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형통이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 그가 바로 형통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항상 기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록 그가 감옥에 갇히는 어려움을 당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요셉은 형통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훗날 요셉은 애굽의 왕인 바로의 꿈을 완벽하게 해석하여 애굽의 국무총리의 자리까지 오르게 됩니다. 어떤 꿈입니까? 살찐 7마리의 소와 삐쩍 마른 7마리의 소가 나일강에서 같이 있었는데 삐쩍 마른 7마리의 소가 살찐 7마리의 소를 먹어버렸다는 것이 첫 번째 꿈이요.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과 가늘고 마른 7 이삭이 있었는데 가늘고 마른 이삭이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을 먹어버렸다는 것이 두 번째 꿈이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를 통하여 7년의 풍년이 있은 후에 7년의 흉년이 있을 것이라 완벽하게 해몽하였고 이 해몽을 통해서 애굽의 사람들과 애굽 땅 주변의 수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요셉을 바라보며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바로는 그를 애굽의 국무총리로 삼게 되었다는 것이죠. 흔히들 많은 사람들은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된 것에 대하여 환호하고 박수치며 그가 형통한 삶을 살았구나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힘들고 어렵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그 순간에도 그는 형통한 사람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39장 3절의 말씀을 보면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1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시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말씀 속에서 요셉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순간에도 보디발과 간수장이 요셉의 형통함,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에 희망도 없어 보이는 노예와 죄수를 바라보고 세상 사람들이 요셉의 형통함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요셉의 삶 그 자체가 진정 경이로운 삶이었구나라고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놀랍게도 요셉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는 삶을 살았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향하여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요셉은 고난의 시간 가운데서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신 계획이 있었음을 믿고 있었습니다. 훗날 요셉이 아버지와 형제들과 다시 재회하게 되었을 때 요셉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그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민족을 번성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자신을 들어 쓰시리라는
큰 믿음이 요셉의 마음 가운데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하면서 감옥 가운데 있으면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기까지 요셉은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고 다의 모범이 되고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의 꿈을 해몽하고 사람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해 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그를 볼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 즉 형통한 사람이구나 라고 말했다는 것이죠.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혔지만 그는 애굽의 총리가 된 기적의 삶을 살았습니다. 이러한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알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바로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는요,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때 우리의 이야기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어떤 설문조사에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에 만족하지 못합니다라고 하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에 만족하지 못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선의 삶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믿지도 않는데 남부러울 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떠한 생각을 갖게 됩니까? 부럽다는 생각을 하십니까? 잠언 23장 17절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형통은 그저 세상 가운데 살면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결코 부러워하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세상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하여서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하거나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에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환경과 처지에 불안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슴 아파하며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정한 형통이란 여호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요, 그러한 삶 가운데 진정한 여러분의 비전이 이루어지고 꿈이 성취된다는 사실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앞길을 열어주시고 더욱더 멋진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신실한 요셉의 믿음을 기억하며 요셉처럼 형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요셉의 삶을 보았습니다. 요셉은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그가 형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려움 속에 있더라도 낭망하지 않게 하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고 그것이야말로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항상 명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여 아버지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광천의 권속들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며 형통한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 더 큰 감사를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 맡겨드리기를 소망하옵고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를 통하심과 그 복 주시는 은혜의 역사가 요셉처럼 신실한 삶을 통하여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형통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우리 광천의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